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이 본문의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본문은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일단 처음 등장하는 주인공은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일종의 율법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분석하고 학습해서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율법 자체를 순수하게 지키려고 애써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순수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대로 회개에 대해서는 방법이라든지 그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건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궁극적으로 뭘 물었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질문이 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온전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의 두 가지 요소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시기를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존재가 변한다. 우리가 늘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눌 때 회개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는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전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죠. 존재의 변화. 이것이 회개가 담보하는 그런 목적이고 또 지향하는 바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회개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존재가 변하는 걸 이제 거듭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의 예를 들면은 요소가 물과 성령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물과 성령, 즉 오늘날 이 교회 신앙의 그 환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것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해서 우리가 존재가 변하려고 한다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뒤에 또 6절 이어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는 맥락을 따라서 풀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사람이 온전히 변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뒤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뭐냐면은 물세례, 성령세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육신적인 표시자거든요. 육신적인 표시. 물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 영적인 변화. 이게 이제 성령세례인 거죠. 그건 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온전하게 변할 때는 육으로 난 그 형태의 육의 표시, 그게 있어야 되고 영으로 새롭게 난 그 표시로서의 영의 변화, 이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서로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이 둘 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 다를 다 거쳤을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두 가지 요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 온전히 회개한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는 얘기죠. 놀라지 말라는 그 얘기는 명심하라. 이렇게 이제 일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과거에 이 습관들,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그것의 표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그랬을 때 물세례 받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내 존재가 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상황을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옛날에 회개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들을 또 저지르거든요. 또 반복한단 말이죠. 이거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그야말로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이거든요. 뭔가 지속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 지속되는 뭔가는 나의 본성도 지속되어서 나를 자꾸 죄로 유혹하는 이런 지속성도 있는 반면에 이런 지속적인 습관들을 우리가 고치려는 그 노력도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상황이 바뀌고 또 마주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일이 바뀌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요. 그래서 내 본성의 그 습관에 따라서 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소위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갖게 돼요. 우리가 가진 그 성격, 그 성격은 우리의 본성이 나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자아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갖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성격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근데 성격이 뭔지는 우리가 짐작을 하고 알잖아요. 내 성격은 이렇다. 내가 이런 점에 약하다. 이런 점에 내가 못 참고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성격이 나의 예를 들면 본질적인 자아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 성격을 갖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게 뭡니까? 그 성격이 바로 나다. 내 본래적인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내 본래적인 자아가 그대로 드러난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환경과 내 본래적인 자아가 서로 마주쳐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삶의 경험이 내 성격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건 뭡니까? 경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경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격은 나의 본질적인 인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실상 본질적인 성격을 변질시키거나 오염시킨 그 표시가 성격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있는 예를 들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충동하는 그 본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 자체가 예를 들면은 교정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 때는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돼요. 계속 성격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굳어지고 그 성격이 자기의 인성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근데 그거는 자기 본성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격, 내가 가진 성격, 이게 내 본성이다. 이런 생각부터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격, 이게 과연 내 본성,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었던 그 본성을 내가 온전하게 발현을 시켜서 얻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이 밑바닥에 있는 그 욕망이 환경과 같이 충돌하면서 나를 이렇게 변질시킨 것인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죠. 그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이 있는 존재거든요. 욕망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요소잖아요. 육신적인 욕망, 그것이 나를 성격화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성격은 나 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성격은 나의 인성 자체가 왜곡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성격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뭘까? 그 요인이 뭘까? 내 속에 어떤 충동이 나를 이런 성격을 갖게 했을까? 나로 하여금 본질적인 나의 그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이런 모습을 나 스스로 갖게 했을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소위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걸 소위 이제 격정이라고 불러요. 내 속에 있는 격정. 이 격정은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죠.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자아로 그 삶을 영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격정은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격정에 익숙한 삶을 어릴 때부터 살게 되면은 어른이 되면 더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격정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간다, 이 사실을 알려줬고 또 배웠죠. 그러면은 이제 격정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격정이 나를 이런 성격을 갖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격정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내 속에 어떤 격정이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할 때 온전한 회개를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슨 격정이 있을까? 이걸 살펴봐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그 7대 죄라는 게 있죠. 그죠? 7대 죄. 7가지 죄. 7가지 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대 죄. 그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격정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7가지 죄를 얘기를 해요. 물론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종류들도 있거든요, 죄가.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허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허영. 이 허영도 사실 죄거든요. 허영에 대해서는 성경도 그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랑한다는 거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랑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죄의 본성들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본성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게 교만한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이죠. 7가지 정도로 격정을 분류하고 그 격정이 7가지의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이제 그 고민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7대 죄를 좀 더 세분화한 이런 접근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4,500년 전부터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들어와 있어요. 4,500년 전부터. 그러면서 아주 먼 옛날부터 그런 접근법들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 문화권에 흩어지게 되었죠. 전수가 된 거죠. 전수가 되면서 각 문화권의 성찰들이 거기에 이렇게 접목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전수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그러는 건데,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격정을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9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통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사막 교부들의 그런 영성들이 이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영성가들 있잖아요. 영성가들의 깨달음, 이런 것들도 접목이 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 인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한 그 결과이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옆에는 항상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삼인행에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죠. 세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그 가운데는 꼭 선생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문화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내 선생이 꼭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에게 오는 그런 영향들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판단이 옳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판단이 옳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세 사람이 가다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네 선생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해서 뭘 가리키는가, 뭘 나로 하여금 나의 성격상 결함이나 나의 성격상 격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인가, 선생으로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7대 죄와 이 애니어그램의 그 9가지 유형이 겹쳐요. 사람의 본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비슷합니다. 9가지를 뭐로 분류를 하냐면은 분노, 분노 아까 나왔죠. 분노, 교만, 그 다음에 기만. 기만, 이건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 시기는 아까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인색함. 나눠주기를 꺼리는 거죠. 인색함. 이거는 앞서 나왔던 이제 탐욕, 그죠? 탐욕하고 연관이 되겠죠. 자기가 모든 걸 가지려고 하니까 나눠주기를 꺼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 이건 이제 새로 들어온 겁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탐닉, 이것도 이제 탐욕과 관계된 것이죠. 탐닉. 그 다음에 정욕, 이건 이제 식탐과 색욕을 아까 7대 대해서 언급했던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 이때 나태는 물론 이제 그 물리적인 나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나태를 주로 가리켜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 격정이라고 다루는데, 이 격정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짓게 한다. 우리가 그 공동기도할 때 그 나온 거 있죠. 공동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두 번째 줄에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격정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격정. 그 격정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격정 때문에 자꾸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격정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다스릴 수 있을 때 나의 성격적인 특이성 혹은 성격적인 그 죄의 본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형의 이 격정들을, 또 어떤 격정이 내 속에 들어서 그런 똑같은 형태의 죄를 저지르게 하는지. 자, 제일 먼저 분노의 격정을 한번 봅시다. 분노의 격정은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바울은 좀 엄격한 이미지잖아요. 잘못한 것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바울은 어쩌면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에 화가 날 때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 분노할 경우가 많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살지?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그게 이제 분노의 표시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느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옳다는 건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잘못한 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쳐놓더라도 아주 예를 들어서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이 생각을 따라하지 못하지? 이거는 자기가 가진 그 원칙이 옳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자주 일어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격정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거는 내가 완벽주의자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만큼 정말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완벽한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다스려 나가는 거거든요. 분노의 격정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의 격정. 교만은 이제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애니어그램에서 얘기하는 이 교만의 격정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요소라고 그래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어쩌면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니까. 굉장히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는 내가 섬기는 이만큼 저 사람도 내 섬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마르다 같은 사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집에 왔을 때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는데 갑자기 좀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습니까? 동생 때문에 그렇죠.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 마르다 보고 저 일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냥 섬기고 하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행위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이걸 이제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속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만의 격정을 보십시다. 기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이 속이는 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주의자예요. 성취주의자.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물론 외삼촌도 너무 잘못했지만은 또 그걸 얻어내는 그 방식이 사실은 좀 이렇게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이게 이제 기만의 격정입니다. 이거는 자기 속에 성취지향적인, 성공주의적인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살 때 이런 격정을 드러내기가 참 쉬워요. 기만의 격정. 그 다음에 시기의 격정을 보십시다. 시기는 이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이제 그런 경향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시기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국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시기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인지 자기 존재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까지도 잊게 만들잖아요. 시기가 이제 그런 함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비교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도 자기를 좀 더 독특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죠. 시기심이 자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기의 격정이고, 그 다음에 인색함. 인색함은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정보를 받았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실은 그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어했죠.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실행하기를 사실상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속에 집어넣어놓고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이런 어쩌면은 그 애국심이 발동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적국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당신의 백성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잖아요. 왜냐면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금수처럼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라. 저 사람들에게 알려라.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보를 자기만 삼키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인색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중에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공짜로 안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밥 한 턱 사. 그래야 내가 알려주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벼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는 물론 이제 자기가 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그 소유에 관한 상처가 있는 것이죠. 상처가.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나누기를 싫어하고 꺼리는 이런 이제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보십시다. 두려움의 격정은 우리가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 처음에 상당히 그 두려움에 많이 빠져서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미디안 그 족속들을 대응을 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계속 시험을 해서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하루는 양털만 적게 하십시오. 이슬로. 그 양털 주변에 있는 마당은 적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마당만 적게 하시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의 표시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징검다리 두들어가면서 가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기도원이 변질된 모습을 보면은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 앞에서든지 늘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혀가지고 주저하고 또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내 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격정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역시 어릴 때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닉의 격정을 보십시다. 그거는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탐닉의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관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재미를 막 추구하죠. 근데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일은 안 해요. 재미없는 일은. 그리고 무슨 일에 진득하게 그 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일 좀 하다가 다른 재미있는 일 생기면 그 길로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재미를 쫓아서 사는 이제 그런 삶이죠. 그래서 뭔가에 하나 탐닉을 하고 그 탐닉 자체에 빠지는 거죠. 그 탐닉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다른 또 탐닉할 걸 또 찾아다녀요. 솔로몬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 후반에 솔로몬이 이제 타락한 그 모습들이 그 탐닉한 태도 때문에 이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격정을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삼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욕의 격정은 굉장히 힘있고 또 지도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막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고 따르는 사람들을 잘 챙겨줘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뒤에 들어있어요. 정욕이 그런 거예요. 정욕이 예를 들어서 뭐 성욕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정욕이죠. 정욕의 속성, 정욕의 그런 격정. 이게 이제 자기 나름의 그런 정의관념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이 정욕의 격정이다. 나태의 격정은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면 돼요. 자식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징치를 안 해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되겠나 말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것. 이게 이제 나태의 격정입니다. 이런 격정들이 내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바로 격정이에요. 각 사람마다 이러한 격정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이런 격정들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격정에 특화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내 생각이나 행동을 고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격정들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이런 격정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나는 이런 격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격정에 시달려서 이런 종류의 죄를 자꾸 짓습니다. 이걸 이제부터 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 드러내놓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물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인정,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인정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그런 격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노력,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죠. 이 역시도 물세례예요. 이 역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의 과정에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성령이 임재를 해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러한 물세례적인 노력들을 보시고 결실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이게 받은 사람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그 바로 뒷절에 8절이 있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분다는 거죠. 바람이 언제 불지 어떻게 불지 모르죠. 아무도. 바람이 불면 부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온전히 거듭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속에 어떤 격정이 있는가. 이 9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특화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격정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게 하세요. 그때가 성령 세례인 것이죠. 빠져나가게 한 것. 물론 성령 세례를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그 본성이 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과정이 지속돼야 돼요. 늘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한 자는 성령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작용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속성들이 이런 격정들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 개씩 다 해가지고 9개 언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중에서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싶다. 이게 사실은 내 본성이 그걸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맺고자 하나님께 지향을 드리게 되면은 그 열매가 맺었을 때는 다른 열매도 같이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한 분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속성들도 성령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매 하나를 내가 맺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른 열매들도 같이 맺는 거예요. 다른 열매들. 그래서 이 9가지의 격정 중에서 내 격정이 뭔지를 발견해 가지고 그 격정을 내가 다스리려는 노력 가운데 그것이 나중에 결실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격정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격정. 이 9가지의 격정이 나에게 그 중에 한 가지가 특화되었다는 것이 다른 격정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 교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나는 다른 사람 지적하니까 교만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내 격정이 뭔지를 내성하는 그걸 요구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내 스스로 성찰하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격정들의 뿌리도 같이 뽑아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같이 맺게 하신다. 물론 이제 이 9가지 에네그램의 그 9가지 격정이 성령의 열매 9가지하고 1대1로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성이 통하는 거죠. 속성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드릴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 속에 어떤 죄의 본성, 어떤 격정이 있는가, 그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옳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일러준다고 오늘 본문의 그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아멘. 네.